오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쉽게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드렸으니 그래도 좀 마음은 편하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자기 만족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과연 이 예배,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가 예배 드린 후에 스스로에게 질문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앉아는 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때로는 시간만 때우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성경 말씀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배에 대한 참 유명한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이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유에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셨을까에 대해서는 참 수많은 성도들에게 질문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게 무엇입니까? 과연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스스로 질문해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아벨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전통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레위기 17장과 히브리서 9장을 근거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원칙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곡물로 드렸지만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양을 드렸으니까 피 흘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해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럴듯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제사법을 말씀하셨을 때보다 가인이 먼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제사법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 제사법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해석법을 가인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사법을 가인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제사와 관련해서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이제 성경 몇 독씩 했으면 5대 제사는 머릿속에 나와 있어야 되는. 잘 안 외우시면 제가 한 힌트를 드리면 변소에 불이 난 사건에서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번소 화재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번소 화재권, 변소 화재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소 화재권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제사들을 보시면 피 흘림을 요구하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인의 제사가
그 이후로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걸까? 이 피 흘림과 관련해서 또 많이 들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가인이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이 정성, 이 태도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성이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물을 떠놓고 이렇게 신께 빌 때도 이 정성이 참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정성이 중요하다, 정성이 중요하다. 우리는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4절의 아벨의 제물을 보시면 그냥 양이 아닙니다. 최고급 툭불 뭐 그런 건 아니고 첫 양 새끼입니다. 첫 번째 새끼라는 것은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절에 3절에 보시면 가인은 어떻냐면 소산물로 드리는데 첫 열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소산물인 거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자의 정성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 4절과 5절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볼 때 제가 지난 금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죠. 앞뒤 구절을 봐야 되고 그 단어가 있기 전에 내용들도 봐야 되고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앞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물보다 선행되어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벨과 가인이라는 거예요. 제물보다 아벨을 먼저 받으셨고 마찬가지로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제물보다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 예배자의 삶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 순간순간 예배를 드릴 때 나오는 정성과 태도, 그 순간적인 정성,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왜요?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생동감이 넘치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형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 너무나도 끈끈한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와도 같은 관계인데 평상시에는 신경도 안 쓰다가 망나니처럼 살다가 갑자기 일주일에 한번 뜩 나타나서 이벤트 해준다고 해서 기뻐합니까? 우리 부부로 한번 대입을 해서 감정을 한번 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나니처럼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갑자기 이벤트를 해준다 매번, 그러면 좋겠습니까? 별로죠. 좋지 않습니다. 일상은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라는 멋지고 근사한 이벤트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장 기름진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이제 질책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 기름진 양과 소를 왜 남겼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속마음을 사무엘이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한탄하며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기름진 제물이 아니라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매 순간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삶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기름진 예물을 가지고 예배라는 특별한 뭔가 이벤트처럼 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인을 보면 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인 그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 날에 곡식과 곡물을 아무리 갖다 드렸다 한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삶이 어떻게 잘못되었냐? 7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그 이유, 정확하고 명확한 그 이유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을 행한다는 것이 조금은 애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선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삶이 참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선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선은 무엇이고 어디까지의 선을 말씀하시는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본문 7절에 선을 행한다라는 히브리어는 야타브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잠도 깰 겸 야타브. 네. 이 단어의 사용처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차례 쓰여져 있는데 전부 다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시나요? 네. 할렐루야. 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서는 무엇이 선을 행하다와 같이 쓰여졌습니까? 노란색으로 제가 정확하게 답을 표시해 뒀죠. 네.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야타브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여기서는 무엇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2장 33절을 보시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즐겁게 한지라. 공통점을 좀 찾으셨습니까? 이 야타브가 쓰여지는
맥락의 그 문맥상의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무엇입니까?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뭐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든 내용들이 후대하고 은혜를 베풀고 즐겁게 한지라 이 모든 내용이 타인과의 관계와 이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타부 선을 행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타인과의 관계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가인아 네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선이란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이 그토록 왜 중요하실까? 예배자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이웃사랑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고 요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세 가지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한 성경의 비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너의 전부를 다 걸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예배고 핵심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위해 삶이 중요한데 삶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는 기뻐 받아주실까? 이 질문에 올바로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혹시 나름대로 저는 이웃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잘한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냉정하게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친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과 이웃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친하고 평소에 친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 이웃 사랑하는 거 내 거 베풀고 너무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말로 나랑 안 맞는 사람, 사사건건 트집 잡고 비난하는 사람, 제일 힘든 부류죠. 그리고 상처를 줬던 사람 혹은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마음으로 품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셨습니까? 바로 이 용서를 통해서 내가 과연 이웃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용서라는 것은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나요? 용서의 문턱을 넘지를 못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운 고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사랑의 원자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였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한 명도 아니고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맞이하셨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아니라 사랑으로 품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참된 예배라는 것을 목사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제 2024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혹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 상처를 줬던 사람, 이제 며칠 안 남은 올해 가운데 가기 전에 용서하시겠습니까? 결단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깊은 숙면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순간이라면 누구든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 즉 이웃 사랑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앞서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이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처럼 이 따뜻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기준과 선을 허물어뜨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이 너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무엇이 있습니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광고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신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임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여전히 내가 품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그들을 품고 화해하고 용서해서 정말로 온전한 이웃 사랑 가운데 이 2025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나서 나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제일 복되고 행복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예배자, 참 이웃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